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서 22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23절에서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었는데 반해서 누가는 세례 요한이 이미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사실을 먼저 기록한 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내용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수많은 유대의 백성들이 요단 강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첫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통감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옛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즉, 자신이 지은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신데도 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요한 앞에 몰려든 수많은 죄인의 무리들 중에 섞이셔서 가장 마지막에 자신을 낮추시고 작은 자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으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사람과 같이 되셔서 죄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장차 자신이 받아야 될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누가는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라고 기록하므로 요한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열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상과 또 기도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21절의 기도는 누가복음에서 처음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므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는 세례 요한의 증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당신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강림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23절부터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30세쯤 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30세라면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살았을 사람들이 많지만 그 당시의 30세는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책임지는 나이였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 30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과 그런 경험과 연륜을 거친 후에 중요한 직책들을 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게 되므로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힘든 삶을 사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살았던 서민의 고달픈 삶을 통해 보통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악한 부조리와 죄악들 속에서 죄와 함께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가엾은 죄인들의 고통과 삶을 수없이 눈으로 바라보며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인간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파괴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린 자칫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니 우리 인간이 겪는 세상살이의 고통과 애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주권을 잃어버린 약소국의 백성으로서 그 어려운 삶을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고스란히 살아내심으로 우리의 인생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된 삶 속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기에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궁극적으로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23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족보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르는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위를 물려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반면 누가는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 그치지 않고 아담과 하와에 이르는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민족적이고 종족적인 태도를 벗어나 모든 인류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로와 성경의 기자들은 유대인에게는 왕으로 오신 예수를 소개하고 싶었고 이방인에게는 보통 사람과 같은 신분으로 오신, 아니 오히려 종으로 섬기는 예수님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유대인들을 넘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위해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므로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러 오신 주님께서 내 죄로 인해 받으시는 고난을 묵상하며 나의 마음과 삶을 속속들이 아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죄를 회개하며 토로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의 삶을 아시고 공감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진정한 세례를 통해 유대 백성을 넘어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또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을 통해 주님처럼 누군가의 어렵고 힘든 삶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며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려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도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며 나의 삶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